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겟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에 그 5개 도시국가가 연합을 이룬 남방연합군과의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였지만은 그들의 근거지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정복전쟁이죠. 그 정복전쟁은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막게다에서 림나로, 림나에서 라기스로, 또 도중에 만난 게셀 군대를 포함하여서 에글론과 헤브론 그리고 드빌에 이르기까지 남방 지역의 거점 도시 국가들을 쳐들어가서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까지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죠.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인데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 멈추거나 그 도중에 그만둘 수 없다, 물러설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멈추어서 호랑이 등에서 내려버린다라면은 도리어 호랑이에게 공격을 당해서 먹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호랑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 등에서 내려올 수 없다. 끝까지 그 등을 타고
달려야 하고 시작한 그 일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시면요, 단번에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마치 41절 42절 이 표현만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한 번에 모든 가나안 땅과 도시들을 다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한 대략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갈렙의 나이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가 그 갈렙이 40살이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백성들의 불신,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보내져서 38년을 보내고 돌아와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14장 10절에 그 땅을 분배할 때의 갈렙의 나이가 85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5요. 정탐할 땐 40, 40이었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광야에서 보낸 38년을 빼면은 대략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번에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연속되는, 마치 단번에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 이 연속되는 전쟁과 승리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표현을 하였느냐? 전체를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남방 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먼저 빠르게 점령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전쟁은요, 정복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성분들은 아시죠? 그 보급입니다. 보급.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보급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보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 보급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40여 년 전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요, 그 중에서도 38년은 그냥 광야에서만 지내다가 왔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거의 온 군대가 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점령한 그 땅에서 뭐 보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 땅 안에 거점 지역을 만들어야 하고, 또 보급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빨리 이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특히 남방연합군과의 그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친 지금의 이 시점이야말로 적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고요, 거의 빈집털이 하듯이 그들의 그 성들을 공격해서 빼앗아야 할 때입니다. 쇠도 달궈졌을 때 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일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이 기회를 놓치고 어영부영하게 되면은요, 왕들을 잃은 그 남방의 5 성읍들은 그 후계자들을 재빨리 세울 거고요, 또 시간이 흘러가면은 기반이 튼튼한 그들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 군사력도 회복을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거세게 반격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 보자라면은
남방 연합군을 물리친 지금의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래서 곧바로, 사실은 군대가 지친 것도 알았지만은 그 군대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격해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의 도시들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듯이 우리 삶에서도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때와 기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드리면은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이, 목사님, 누가 그걸 모르나요? 저라고 기회를 놓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냐라고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사실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때를 잘 분별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그 산입과 내겝과 평지와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때를 잘 분별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요, 여호수아는 언제나 전쟁 중에서도 그 적군을 마주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를 잡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는데, 이 말은 세월을 사라, 기회를 사라,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지금의 이 시대가 세월이 악하니 어떻게 행동할지를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하여 그 세월을요, 기회를 사라,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여서 기회를 사기 위해서는 아까 1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긴박한 순간에도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이 계속해서 진격해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 분별할 수 있었냐고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썼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잡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를 분별하고 기회를 잡으라 이리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마음을 조급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몇 번이든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설령 기회가 찾아온들 그거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의 기회가 온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준비를 하면, 얼마나 능력을 갖추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기회를 분별해야 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건 분명한데요, 그러나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그 기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여호수아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도, 그 기회를 잡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에도 보세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4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요 내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마냥 인생의 기회를 잡으려고만 그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세월을 살아, 기회를 살아, 기회를 잡으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과 기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찾아올 그 기회를 기다리며 마음만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며 세월을 사며 기회를 잡으며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내일 있을 전교인 전도의 날,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구령의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 있게 하시고, 특별히 또 다음 주에 있을 말씀 대부흥회 가운데 세우신 강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제목으로 중보하신 후에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